안녕하십니까? 13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은혜라는 주제로 백영식 목사님께서 전도 특강을 인도해 주실 텐데요. 우리 박수로 할렐루야로 우리 많이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같이 외웠으면 좋겠어요. 외우려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번 같이 외우시는데 여기 보면은 나라는 말이 한 6번 나오고요. 5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은혜라는 말이 3번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적절하게 이렇게 분배하면은 또 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외웁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말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여러분 굉장히 신앙이 깊은 겁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고 그러면서 그 속에 나오는 기쁨과 만족과 사랑을 공유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구약에서 은혜하고 신약에서 은혜는 약간 다릅니다. 같은 거 같으면서 약간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칠판에다 써봤는데, 구약의 은혜는 여기 보신 것처럼 히브리 말로 헨이라고 해요. 헨. 뭐 짧은 헨입니다. 헨. 히읗 발음이거든요. 헨.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서 은혜는 이게 발음이 어려운데 샤리스. 하도 아니고 샤리스. 키가 들어간 히입니다. 샤리스. 그래서 이 해는 이제 여러분이 프린트를 이렇게 보시면요, 프린트에 그 2페이지 같은데 히브리어 헨과 헬라어 카리스의 비교, 보통 이제 카리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히브리어 헨과 헬라어 카리스의 비교는 의미는 호의, 기쁨, 자비. 근데 그것이 뭐냐면 베푸는 자의 마음이 기쁘게 여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격 관계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것을 우리가 보야 된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창세기 6장 8절, 출애기 3장 34장 19절. 특징은 인간의 자격과는 무관하다. 관계가 없어. 하나님이 그냥 무자비하게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나도 받은지도 몰라. 근데 받았어. 그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저는 이제 그 어떤 권사님, 제 고향교회 권사님 한 번씩 찾아가면 얘기하시다가 그래요.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나님 아신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이렇게 했지만 사람들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 자기는 엄청나게 했는데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거를 굉장히 이렇게 남을 배려하고 돕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생각이 지금도 가끔 납니다. 자, 해는 하나님이 설령 죄인이더라도, 그죠? 설령 죄인이고 정말 구제불능이다 할지라도 그냥 무한정을 베푸시는 여기 호의와 기쁨과 자비,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다.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넓어요. 정말 넓습니다. 그 다음에 히라보의 신약의 헬라 카리스인데, 그것은 선물. 대표적인 선물입니다.
내 선물을 줬어. 선물을 받았어.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쁘고요. 그죠? 선물을 잘 받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뭐 지금이야 별로 지금 선물 너무나 잘 사니까 선물 별것도 아닌데 옛날에 선물 정말 귀했습니다. 그래서 자 보면은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능동적인 행위가 들어가죠. 구체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선물. 네. 그래서 이것은 역동적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다. 요한복음 1장 14절, 에베소 2장 8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성경 구절을 다 외워버리면 5개밖에 안 돼요. 여러분 성경 구절 외워야 됩니다. 왜 외워야 되느냐? 이단들은 성경 구절을 최소 100개를 외워요. 저러지 마요. 말합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요, 이야 대단하다. 그래서 넘어가 버려요. 그 사람들 이단들은요 한번 그것밖에 생각 안 해. 그것밖에. 그래서 무서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만약에 전도를 하려면 94 만약에 전도를 하면 성경 구절을 많이 외워야 돼. 네. 성경 구절을 안 쫄았어요. 아니 그냥 기도는 걸 알았죠. 그래서 성경 구절을 많이 외워야 돼. 자 성경 구절을 미안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경 구절을 100개만 외웁시다. 100개만 외웁시다. 한번 외워봐요. 우리 그 큰아들을 이렇게 만났더니 성경 구절 이렇게 딱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나오고 얘기하면서도 막 외워요. 그러니까 그 우리 큰아들은 자랑해서 미안합니다. 자, 7분이라 어쩔 수 없네요. 자랑하셔도 돼요. 큰아들은 나하고 얘기하는데 막 성경 좀 막 이런 거 가지고 성경 구절을 월급 없이 막 얘기해요. 막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큰아들 교회는 젊은 사람 교회입니다. 젊은이들이 막 많이 모여 막 한 2, 30명 많지도 않아. 코딱지만 해. 그러나 2, 30명이 대단히 성경에 대한 훈련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자, 그래서 자, 특징 구약 성경은 인간의 자격과 무관한 사랑입니다. 신학의 가르치는 새로운 생명과 변화의 능력이다. 선물을 받았어. 얼마나 기쁩니까? 얘는 볼펜을 받았어. 볼펜을 막 써야 되겠죠. 그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볼펜 받아가지고 만년필 받아가지고 그렇게 좋아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구분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다시 한번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외워보실까요? 같이 외웁시다. 그래서 15장 10절이죠.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내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집에 가셔서 100번만 읽어봐요. 100번 외우면 외워져요. 한번 외워봐요. 외워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여러 번 한번 외워봐요. 그 뜻을 한번 생각해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나가 5번 나와요. 은혜가 3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 수고라는 말을 우리가 주석책을 보면요 고생입니다. 고생. 내가 너무나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내가 죽을 뻔했어요. 매를 막 두드려 맞았습니다. 전도보다 강도도 만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은혜요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은혜하면은 막 선물 받고 그다음에 막 뭐 잘 되고 막 번영하고 막 그것을 막 건강하고 오래 살고 그걸 생각하겠죠.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고생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그걸 일일이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감옥에 갇혔고 죽을 뻔하고 돌로 두드려 맞고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 자,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다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같이 한번 연결시켜 보면요. 내가 이렇게 많은 고생과 죽음의 위협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10월 26일 이제 이번에 책을 낼 때 돈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보고를 해야 할까요? 1,200만 원이 들어갔는데 1페이지 한 페이지에 10,000원씩입니다. 공적 가격이에요. 한 페이지. 그런데 일단 책을 두 권으로 딱 나오니까 150만 원 더 내야 더 돼야죠. 근데 돈이 없잖아. 그래서 껴가지고 내가지고 갚았는데 다행히 갚았습니다. 마음이 저는 이렇게 남 빌려가지고 하면 못 견디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냐. 너무나 힘들어서 월급이 빨리 나왔으면 안 나오고 말이죠. 갚았습니다. 근데 은광교회에서 제가 옛날에 교육전사 하던 데거든요. 그 교회에서 저를 또 유학시켰어요. 유학시켰습니다. 장로님이. 근데 그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목사님이랑 상의해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교육 몇백원 사겠습니다. 사가지고 일단 교회에서 출판 기념을 합시다. 그럼 저보고 설교를 하래.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설교 않겠습니다. 설교 않고 제가 신앙 간증을 하고 그러면 신앙 간증을 내가 무엇을 할까 하면서 기도하며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딱 떠오릅니다.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멘.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1949년 11월 양력으로 10일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948년 해방됐죠. 대한민국 너무나 45년 8월 15일 해가지고 너무나 기쁘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나고 서너 살 되니까 그 다음에 6.25 터져버렸네.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모든 것이 쑥대밭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정말 위험합니다. 전쟁 나면요 진짜 아비규환 서로 살해하니까. 그래서 오늘 참 임문사님도 참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빨리 전쟁이 끝나야죠. 네, 45년 잘못된 거예요. 45년.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제 얘기를 한다면, 자, 45년 해방됐죠? 제가 태어났죠? 우리 집안 너무 좋은 거야. 왜? 장손이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아니에요. 장손이 이어지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 때가 아들만 5형제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들들이 정말 굉장히 그랬잖아요. 지금 많이 가르지만.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말단 공무원 하시면서 집안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니까 너무나 좋아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제 이름도 지어주고, 네? 그런데 6.25가 터지기 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공산주의로 몰려서 죽었습니다. 왜? 누구에게? 친구에게. 친구한테 공산주의 몰려 죽었어요. 잡아다 죽였습니다. 모두였네. 네? 모두였네. 네, 공산주의로 잡혀서 죽였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장성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책임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못 삽니다, 이거. 근데 그 당시에 그랬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 아버지가 내가 할 일은 원수를 갚는 일입니다. 딱 나서가지고 군산세관의 근무등을 그만둬버렸어요. 딱 그만 덮어치고 가족도 다 팽개쳐버리고 일단 아버지 원수를 갚는다고 나서가요. 자, 그러면 그것이 바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더라고. 그 여파가 나한테 온 거예요. 우리 어머니한테. 아니, 우리 가족은 완전히 그냥 어디 뭐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라도 익산 여산에 사는 겁니다. 저 원래 전주예요. 집도 있고 산도 있고 밭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그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 책을 쭉 쓰면서 시기라는 이제 주인공을 등장시켜 놓고 뭐 그 시기는 가상인물입니다. 나는 아니요. 가상인물을 딱 맡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소설을 써야 됩니다. 소설을 쓰려면 재밌게 써야 돼요. 그냥 무슨 역사 뭐 누가 죽고 언제 태어나 그거 쓰면 사람 안 읽습니다. 재미도 없어.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한 분이 저한테 재밌다고 하더라고. 홍 집사님이 재밌대. 나한테 만날 때마다 배 목사님 책 읽으면 재밌네. 그래서 뭐 많이는 안 읽고 하루에 몇 장씩 읽는데 35페이지 그저께는 지금 한 50페이지 정도 읽다고 하더라고. 읽는데 너무나 이 책이 옛날 생각이 소록소록 난다. 여러분 소설가는요 시대의 언어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저 소설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지금 흉내를 내는 거예요. 왜? 흉내를 왜 내냐? 저 어렸을 때 책 많이 읽었어요. 박기당, 그 다음에 김경래, 그 다음에 또 문해구, 폼서해고, 갈리버 여행기, 15소년 표류기, 그 다음에 토지, 아리랑 태백산맥, 혼불. 정말 감명 있게 많이 읽었습니다. 그 읽다 보니까 야, 내가 소설을 제가 한번 써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기도 제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마지막 해야 될 일 같아요. 마지막. 뭐 어르신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오늘 스펄전도 보니까 58세밖에 안 살아요. 스펄전 목사님.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정말 시대적인 언어를 만들어서 박경리, 그 다음에 조정래, 최명희가 하지 못한 그 나머지 부분을 내가 한번 정말 써가지고 서술해서 이 세종국립도서관과 국기도서관에 이렇게 딱 남겨놓고 후세 사람들이 많이 또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책 안 읽는다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도서관 가보세요. 엄청나게 많아요. 서울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 가면요 책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몰라요. 왜? 책 속에 길이 있어요. 핸드폰에 길이 있지 않습니다. 이 가짜예요, 가짜. 요즘 가짜 나오잖아요, AI. 핸드폰 속에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책 속에 길이 있어요. 여러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렸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저희들한테 야 이놈들아 책 좀 읽어라 말 정말 귀가 떨어지도록
들었거든요. 책을 제가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을 쓰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도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쓴 13권, 또 어떤 분은 14권이라고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보수인 사람들 그 말에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썼대. 아닌데 어쨌든 13권에 쓴 특별히 로마서, 네? 로마서, 또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등등 보면요 너무나 내용이 심오하고 깊고 그리고 이단의 문제 뭐 그런 문제를 다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성경 말씀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읽읍시다. 이거 여기서래요.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소설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언어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만들어서 많은 그 잊혀져가는 언어들을 막 끄집어내서 그 속에 들어가 욕도 있어요. 그 제가 들은 말입니다. 그 형은 다 뺐습니다. 너무나 심한 것을 빼버리는데 제가 많이 들었던 언어들을 모아가지고 욕도 했습니다. 이 새끼 저 새끼는 보통이야. 그 써야 돼요. 그거. 소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데 제가 책을 쓰게 된 동기는요. 1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있죠. 1970년대 우리를 가르치신 장신대 이종성 학장님.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우리 통합 측에서는 초교파로 이종성 학장님. 그분이 수업 시간에 나는 모든 일을 마치면 모든 거 다 그만두고 소설책을 쓰고 싶습니다. 여러 번 말했어요. 그보다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못한 일을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제가 펜을 든 것입니다. 그래서 문학에서 중요한 이제 그 플로트라고요. 플로트라는 건 구성이란 말인데 구성이란 말 가지고는 안 되고 사건들의 인과관계를 이어주는 줄거리 어떻게 잡아버리실까? 그래서 시기라는 가상인물을 등장시켜서 시기를 통해서 이제 시가 말하는 것, 그 다음에 말하는 걸 내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시기와 함께 계속 여행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문학에서 한 5단계를 말하거든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학에 5단계가 있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시작이 되었죠.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발단, 전개를 해야죠. 그 다음에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 그 다음에 이것이 절정으로 갔다가 이제는 서서히 내려오면서 결말을 하겠죠. 5단계예요. 5단계. 발단 시작하죠.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어느 정도 구상해 놓고 이번에 1권 이거 나온 것은 발단입니다. 시작은 여기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2권 나왔으니까 계속 쓰면은 한 쓰는 거에 따라서 10권도 될 수 있고 20권도 될 수 있겠죠. 이 정도 될 수 있겠죠.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그때 제가 백영 씨가 소설가인가 그런 정도 얘기를 드릴 수 있겠죠. 제가 이름을 내려고 것은 아니고 어떤 사명감 그 해야 된다.
그래서 후세에 사람들이 그걸 읽고 아 이런 상황이 있었구나.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제가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캄보디아 문제가 많이 나오죠? 날마다. 그래서 캄보디아를 너무나 모르고 캄보디아를 너무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가 캄보디아 대사가 없으면 내가 한번 가볼까? 나이가 멀어서 안 되지. 나이가 멀어서 안 됩니다. 괜찮아요. 캄보디아는 내가 여기서 표현했습니다. 뒤에 뒷장 보시면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나라입니다. 나 이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근데 캄보디아에서 10년 이상 있는 사람들이 나보고 그래. 대목사님 이거 조금만 지나보시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한국이 그렇다. 한국도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요.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예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애들이 젊은 애들이 대학생들이 머리가 휙 돌아가지고 거기에 빠져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근데 한국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그것을 책으로 좀 이제 서술을 하려고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도 그것도 하면은 한 이 정도 가면 되겠죠? 6기 정도 가면은 캄보디아에 나옵니다. 여기서 아마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캄보디아 바탐방 신학교에 가서 바탐방이 유기적입니다. 거기 가면 여행 못 가요. 지금 거기에 딱 와갔습니다. 은광교에서 한 30명 정도가 의사 5분, 간호사, 미용사 정도 해가지고 왔었어요. 지금은 못 갑니다. 그런데 제가 1년 딱 지나니까 바탐방 신학교 학생들이 한 이 정도였어요. 한 30명 정도. 많을 때는 40명.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돈 받을 생각 하지 맙시다, 우리. 나 한국 사람인데, 여러분 부끄럽지 않아요? 내가 막 호통을 쳤어. 애들이 막 눈을 흐리겠죠? 학용품도 사주고, 밥도 먹여주고, 옷도 사주고, 막 올 때마다 막 선물을 주는데, 어떤 사람이 딱 오더니 키도 조그만 사람이 그냥 돈 내라고 했었고 우리를 혹시 비방하는 거 아닌가? 제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한 끼 굶더라도 우리 한번 같이 막 연합해서 한번 자립 한번 해봅시다. 그런 의도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겠더라고. 지금 생각. 내가 말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물 한 잔 마실 동안에 제 아내가 캄보디아에서 경험을 좀 잠깐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잠깐. 자, 물 한 잔 마시고 박수. 느낌서. 느끼죠. 캄보디아에서 뭘 느꼈나? 지금 방금 변호사님이 자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서울 충신교회에서 일일 동료를 해서 조금 크게 크게 마이크를 바짝 대시면 모금을 해서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자립을 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하다가 닭을 키우기로 했어요. 그래서 닭을 키우는데 캄보디아는 날이 덥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옆에 그 공단이라고 호수같이 이렇게 페인기가 있었는데 그 물을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닭장을 졌어요. 닭장을 짓는데 거기는
뱀이 많기 때문에 그 기둥도 동그랗게 무대 뱀이 마르고 올라가기 때문에 네모지게 이렇게 한 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닭장을 져가지고 우리가 400수를 키웠는데 산란계죠. 근데 이제 문제는 사료값이 한국이나 캄보디아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지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데 우리는 이제 하여튼 학생들한테 너무 받는 것만 익숙해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너무 타성이 젖어가지고 그 날씨가 더우니까 뭐라 그럴까 의욕도 없고 요즘 우리 한국이 이렇게 더우니까 의욕이 자꾸 없어지는 거 보니까 제가 캄보디아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자립심을 이제 길러주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했는데 당장 닭이 먹는 사료가 비싸니까 이제 그것이 매달 들어오는 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도 해야죠. 시작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이거 풀자르는 기계 그게 뭐지 작두 뭐 그런 것도 보내라고 좀 부탁해서 왔고 근데 이제 풀이 닭이 먹을 수 있는 풀이 별로 없어요. 다행히 바나나 그 연한 잎을 먹더라고요. 그걸 목사님이 자르시다가 손도 자르고 뭐 하여튼 그런 에러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결란이 나왔어요. 결란은 이제 400수에 300개 정도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매일 나오는데 이게 또 이제 판매가 돼야 되잖아요. 판매가 돼야 되니까 이제 한 300개, 330개 정도 나오면 30개는 팔 수 없는 거. 그럼 이제 그걸 그 반찬 부식용으로 내놓고 또 이제 그것도 수고도 또 제가 해야 돼요. 딴 사람한테 맡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 수고를 매일 하고 그리고 날씨는 안 맞고 이제 그리고 이제 한 거의 1년 하고 나니까 제가 병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저희들이 그 직원하고 같이 그 베이커리를 다 두드리면서 이렇게 거기는 결란이 없어요. 오리알밖에 못 먹어요. 결란을 키우지 못하니까 이 수지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태국에서 오는데 하루 종일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란이 노른자가 탁 깨면 노른자가 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결란을 못 먹고 오리알을 먹는데 이제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님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죠. 싱싱한 계란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용으로 삶아서 주기도 하고 생계란 주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다 소비를 하고 이제 2년이 되니까 이제 폐계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그거를 이제 다 선교사님들 이제 다 나눠드리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 이제 코로나 오고 이제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선교사님들 그때 그 당시에 2분이 돌아가셨는데 병원이 없으니까 있는데 수용을 못해. 시설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오시고 제가 먼저 시루신염 생겨서 먼저 기부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너무 이게 오랫동안 받은 것만 해오니까 날씨도 그렇고 학생들은 사실은 입에 들어가는 것부터 입는 것부터 학용품부터 그동안 다 해준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안 하고 자립하자고 하니까 학비도 내라 그러지 이게 너무 이제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걸 좀 키워주고 우리가 떠나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건데 결론은 이제 다시 돌아갔더라고요. 닭 키우는 것도 안 하시고 다음에 가신 분들이 또 할 수도 없고 이게 그러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데 이 부패 저기가 솔직히 말해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총리 그분도 우리 관광객 다시 들어오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분들도 사실은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차관 안 준다고 협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복잡하고 이게 풀어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약과 신약의 은혜는 다르다. 그죠? 하나님의 그 은혜, 여기 나온 것처럼 해는 하나님 중심, 신약은 선물 개념이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과의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넓은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같이 포함시킬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은혜를 받은 것이 사도 바울은 어떤 선물이나 기쁨, 행복 뭐 그런 것만이 아니라 진짜 고난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교도소에 갇히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신앙적으로 고백을 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 오목사님과 같이 이장님을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한 것은 기동이 어르신들을 초대해서 출판 기념을 하라고 했더니 이장님이 그보다는 면장도 만나고 그다음 이장 협의회도 만나고 해서 조금 이 지역을 좀 넓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은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 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어떤 좀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는 아직 결정 것이 없어요. 없고 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출판기를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나온 하나의 그 책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4페이지를 보시면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5가지 얼굴이 있죠. 그래서 은혜는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두 번째, 은혜는 죄인을 정죄하지 않고 품어주시는 사랑이다. 세 번째, 은혜는 과거를 용서할 뿐 아니라 사랑을 새롭게 만든다. 또 네 번째, 은혜는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는 능력 있는 것이다. 다섯 번째, 은혜는 실패한 자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렇게 4페이지 나와 있죠? 이런 4페이지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은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면은 내가 5번 나오잖아요. 도대체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 그런 물음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예외가 없이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말에 먼지 털어서 안 날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 말이 맞아요. 인간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뭔가? 인간은 되어가는 자다. 계속 되어가는 자다. 되어가는 자. 조금씩 날마다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부딪히고 서로 상의하고 서로 눈물도 흘리고 웃고 그렇게 하면서 되어가는 자가 되다가 어느 기간이 되면은 제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지만은 다 끝나죠. 그때 이제 그 순간에 알게 되는 거죠.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가? 억지로 막 나 좀 살려줘 막 그러고 가는가? 저 막 귀신이 와서 나를 잡아 그런 것이 아니라 평안하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웃으면서 그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를 되찾아라. 나를 되돌아봐라.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내가 되라. 그런 말씀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꼭 이 말씀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말씀을 잘하시는 이은희 권사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안 보고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아멘. 아멘 한대요. 한번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멘. 아무리 우리가 추하고 배반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용서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죄악 중에서 그렇게 다시 품어주신 그 사랑의 그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나의 나됨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루하루를 되어가는 자가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오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10월 26일 은광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저를 알지보다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출판 기념회를 할 때 같이 하시고 우리가 참 우리 여러 작가들이 하지 못한 그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나섰사오니 그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언어들이 시대적인 언어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저에게 지혜를 주시며 우리가 그를 만들어내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전도 특강 벌써 13번째